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질문을 보면 답이 나오죠.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났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총출동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사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결 기구이고 제한적인 사법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큰 권력이 있었는데, 특히 대제사장에게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그죠? 그런데 맥추절, 수장절 이런 이 총 3대 절기를 회집하는 권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죠. 유대인 디아스포라까지 합하면 약 350만 명 정도가 이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몰려들 때 그냥 옵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다 예물을 들고 오죠.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절기 한 달 전부터 성전 창고를 비울 정도로,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그 예물을 들고 온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문 발송권이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회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십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눈에 가시 같겠죠.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 누가 줬냐? 그런데 진짜 이게 이 권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이미 그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아 죽일까 구실, 명분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구약시대에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포로 귀환할 때 만들어진 그 유대 민족의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 유대 총독과 율법 학자와 귀족 71명이 모여서 결성한 기구인데,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 민족이 재건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졌던 기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봐도 그들의 마음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했는지 우린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만들어진 기구라고요. 그런데 헬라 제국 시대와 하스몬 왕조 시대를 거쳐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니까 변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질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변질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의 변질은 마음의 부패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농부로 비유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성경이 여러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그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며, 다른 병행 구절 보니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오늘 17절 보니까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렸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소작농들,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대적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 동참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고 율법이 있는 자들이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조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그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종교인들이 시대마다 있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29장 13절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가까이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중심 없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심 없는 찬송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심 없는 우리의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장터에 노는 아이들을 가지고 그 세대를 진단하고 평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지금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결혼과 기쁨과 슬픔으로 상징되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고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가슴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 복음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엎드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회심의 모습이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입니다. 찬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구주 나실 때. 그런데 이 백성 앞에서는 그것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그죠?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병든 것이죠. 이 모습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러한 도전, 이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하면서 3장 2절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열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욕설이 난무하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무정해요. 화해하지 않아요. 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솔합니다. 무모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보세요. 이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회 좀 다닌다, 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고 누가복음 말씀도 그렇고 이 디모데후서 말씀도 그렇고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발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명받지 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머릿돌은 아주 반듯하고 단단하고 무거운 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모퉁이 돌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준돌입니다. 기준을 잡아줘요. 또 양 방향에서 실려오는 이 건물의 무게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돌은 아무 것이나 쓸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정말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머릿돌과 같은 가치가 예수님께 없으셨나?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존재가 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위 건축 전문가라고 하는 그 율법 학자들 자체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도 농부로서 아들도 죽이고 건축가로서 그 돌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죠? 그런데 그 의미를 2장 2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성전 삼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율법의 공동체로 앉아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 생명의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겠다라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버려버리고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추지 못하니까 그 독생하신 아들을 깨닫지 못하고 죽여버릴지언정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 공교회만을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 또한 누구를 통하여서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또한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죽으심과 그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때로는 죄에 많이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가릴 뿐이죠. 티 안 나게 할 뿐이죠.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우리 내면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과 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 메마른 심령 가지고 힘들게 살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된 예수 그리스도, 무가치하게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 그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사복음서에서 용례를 좀 살펴보니까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예수님께 어떠한 자가 나아가느냐? 첫 번째는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데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아니면 인생에 해답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요.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8장 5절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8장 25절에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가.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광풍이 불어요. 죽게 생겼어요.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9장 20절에요. 12회를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이 예수 뒤로 와서 이게 나아간다는 표현이에요. 뭐 했습니까? 그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즉시 구원받으니라. 9장 28절에 맹인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우리 인생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마음이 망가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는구나. 그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대로 표현이 돼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 가지고 엎드릴 때에 성전 삼아주신 내가 살고, 교회의 어쩌면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깨끗함 받고 즉시 구원받고 모든 광풍이 잠잠해지고, 그죠? 모든 그 영혼이 밝아져 주를 보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이 복음 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얘기예요. 죽이고 때리고 버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선포하세요? 살리고 세우고 생명 주고. 예수 이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는 자는 세움을 입을 줄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시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뎌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화석화되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돌이신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한 바다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즉시 고침을 받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